10월 4일 금요일 뉴스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인책 본문은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절과 4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4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점 하나에 곰팡이가 보인다면, 점 하나에 곰팡이가 보인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가 이번 주만 같아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도 쉬고 어제 목요일도 쉬어서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일송아이 모두가 쉴 때는 잘 쉬고 또 감당해야 되는 일들과 학업 이런 것들은 또 건강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고함, 심판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고함입니다. 1절 말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와 사무엘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던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려는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괜찮다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을 참 사랑한 리더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사무엘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인물입니다. 그만큼 이 두 사람은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이라 말합니까? 설령 그들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을 언급하셨다라는 사실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만,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잊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건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고함을 보지 않습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심판하겠다라는 이 확고함을 보면서 이 심판의 고통스러움, 어려움, 이 부분도 생각했지만 반대 또한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정치와 여러 가지 이슈를 보면 권력이라는 것이 참 무섭고 돈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잘못했지만 권력과 돈에 의해서 잘못한 그 죄를 가리고 덮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어떤 것이든 바뀔 수 있지만, 힘과 권력과 사람과 돈과 사랑과 정에 의해서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축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했다면, 내가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결정했다면, 여러분들을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결정했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어떤 힘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6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답지 않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목사답지 못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부덕이지요. 잘해야 되는데 잘 섬겨야 하는데 부족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는 목사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보여져서 실망으로 나아간 것이죠. 근데 양보해서 인간이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요, 내 뜻을 돌이키기에 나는 지쳤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라는 제 생각에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괜찮겠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굳이 안 해도 괜찮겠지. 하나님이시니까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말하고 행했던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너무나 많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시니까 무시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번 그룹 안에서 나눠보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저 팔짱 끼고 그저 선과 악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한없이 기다리시는 분, 그것이 재미있어서,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마치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는 가사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척 하십니까? 어려울 때 내 옆에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다 알면서 왜 안 도와주냐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 앞에서, 죄악과 술과 음란과 탐욕 앞에서는 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본 척, 모르는 척, 없는 척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다가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4절 말씀이자 하나님의 심판하신 이유를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죄를 범하였으면 아버지가 그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죠. 실제로 성경 에스겔에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포도 속담을 말하는데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말하지요. 곧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담당한다. 아들이 그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아버지의 죄가 너의 죄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되기까지가, 너희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무너지게 된 이유가 아버지의 죄를 보고 끊어내지 않고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므낫세의 죄악은 결국 이스라엘의 타락의 뿌리가 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이며, 과거의 뿌리 깊은 죄악이 여전히 남아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문화가 되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던 상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음식에 피어있는 곰팡이에 대한 상식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저는 아주 조그만 점, 곰팡이 폈다면 그 부분만 잘라내고 아예 반을 탁 잘라내서 눈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팡이 균에 잘 보면요, 표면뿐이지 보이지 않는 균은 훨씬 크게 뻗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균은 얼마나 독한지 냉동실에 보관해도 곰팡이 균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곰팡이가 발견되었다면 점 하나에, 정말로 눈에 보기에 작은 점 하나에 곰팡이가 발견되었다면 그것을 자르고 보이지 않는 부분만 먹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버려야 됩니다. 먹었다간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작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므낫세처럼 타인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죄라는 것이 보이면서 우리는 그냥 먹습니까? 너무 작아 보여서 괜찮습니까? 이 정도는 섭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볼 때 이러한 죄는 안 돼 하고 잘라내고 괜찮아 보이는 죄는 선택하십니까? 아주 작은 곰팡이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처럼 내 주변의 작은 점과 같은 죄가 보이는 사람, 문화, 공동체, 관계, 습관, 문화가 있다면 잘라버리고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용하지 말아야 되고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영적인 건강을 해하는 작은 점의 곰팡이 같은 죄는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것을 대충 잘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 잘라냈으니까, 이건 너무 심하니까 그 정도 잘라내고 이건 괜찮겠지라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작은 점의 죄의 모습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